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1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41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엔 21절까지 절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또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3절. 주께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 3절에서는 번제 헌물, 또 서원을 갚는 희생물, 또 자원 헌물, 또 명절에 드리는 희생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희생물은 여러 가지 경우와 또 동기로 주님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의 헌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음식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할 것이요 수량 한 마리인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예비하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3분의 1 흰을 들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번제 헌물로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로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수소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그 수소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 이 말씀의 대상은 교회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죠. 교회에게는 이러한 헌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흰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수소 한 마리나 수량 한 마리나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 새끼 한 마리에게 이같이 행하되 너희가 예비할 수에 따라 곧 그들의 수에 따라 각각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 이 관례대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이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나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리려 하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라.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려할지니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내국인과 타국인에 관한 법이 동일합니다. 타국인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대할 필요도 없죠.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하죠.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빵을 먹을 때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 곧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되 너희가 타작마당에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그것을 들어 올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너희 대대로 주께 거지의 헌물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5장 전체는 율법에 관한 장이죠. 레위기는 27장 전체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4개의 장에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몇 장에 걸쳐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에 관해 말씀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성령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희생물과 헌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온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헌물과 희생과 조문과 규례의 자리를 차지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10절부터 14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번제 헌물, 서원을 갚는 희생물, 자원 헌물, 명절에 드리는 희생물과 음식 헌물 등은 단 한 사람의 단 하나의 죄를 순간적으로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희생과 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대속의 모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나의 희생물이나 헌물을 드리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어떠한 방식으로 희생물을 드리든지 우리가 잘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와 이런 것들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몰라도 그냥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대속에 관해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인 율법에 기록된 희생과 헌물이 아니라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은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하는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요,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구약시대나 환란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약시대나 환란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민수기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죄 헌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었죠. 율법에 기록된 이러한 헌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구약시대라 하더라도 오직 죄를 용서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한 대가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었다면 결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희생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거부당할 겁니다. 율법이 지정하는 희생물을 율법이 지정하는 곳에서 율법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드려도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시대를 불문하고 황소와 염소와 같은 동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것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도의 구원뿐 아니라 성경의 구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번제 헌물로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로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수소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그 수소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 여기서는 화평 헌물을 드릴 때 밀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8장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보면 비슷해요, 상황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경우에도 이러한 식으로 주님께 헌물을 드려야 했죠. 밀가루 10분의 3에바를 섞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로 더러워진 자들을 섬기셨지만 자신은 죄로 더러워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섬기셨지만 자신은 결코 타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죄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빵을 만들 때에는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죠.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작은 죄가 사람 전체를 죄인으로 만드는 원리와 같아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도와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작은 죄 하나라도 짓게 되면 그 자체로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죄에 감염돼서 죄가 온 몸 전체를 잠식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죄 하나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잖아요. 전 세계 인구 한 절반은 전염병에 걸렸죠.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가 이상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 이 죄의 본성은 작은 죄 하나를 통해서 사람을 죄로 완전히 물든 사람, 즉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나 그 어떤 종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속에 죄의 누룩인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이렇게 아담의 본성이 있어서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결국 사람을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죄를 배우게 되는 이유예요. 사람마다 짓는 죄의 양과 죄를 처음으로 짓는 시기만 다를 뿐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는 다르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예수님만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지 않는지 의아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단 한 번도 혼나지 않았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학교에 다녔다면 그랬을 것이란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잘못을 범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행위나 말이나 생각으로조차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책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의 누룩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하신 분이나 인류의 4대 성인 중 하나로 치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인간의 창조자이자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7가지 명절을 주셨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면 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이 명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애곡하기보다는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명절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죠. 레위기 23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첫째 달 14일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다음 날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확물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주 앞에서 흔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증언하는 모든 명절과 헌물과 희생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의 진정한 어린 양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명절이 상징하는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시며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유월절, 무교절 이런 명절들이 다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에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지만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먹었죠.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은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우리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12절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었죠.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죠. 문맥을 보면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그렇게 구원받았죠. 오순절 이후에 이러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겁니다. 오순절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여줘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이유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을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누룩으로 가득 찬 것이 복음 전도의 결과 기독교화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누룩을 복음이나 혹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짓 교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또 누룩은요, 성경에서 이 아담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율법에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동기로 일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일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단 하나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더러운 누더기와 같을 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십자가 대속에 더하려는 것은 누룩을 넣는 것과 같고요. 복음을 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아담의 본성인 누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받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를 얹으려는 것은요.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오직 누룩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우리는 누룩 없는 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한 우리의 행위는 모두 누룩이 들어간 것이 됩니다. 우리는 누룩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누룩 없는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누룩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만 누룩 없는 빵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가치한 자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에는 누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썩을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누룩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이 누룩의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누룩 없는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좋은 날도 보내고 나쁜 날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최악의 날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누룩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